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이에요. 우리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지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종들이었어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을 따라서 원치 않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이제 죽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사탄의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거듭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즉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거룩한 욕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욕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 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택의 자유도 없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마약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자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노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노라고 선포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노라고 하면 사탄의 모든 결박과 묶임은 풀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육신의 유혹에는 담대하게 노라고 말하고 오직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욕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감동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 거룩한 욕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영적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욕심을 따르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육신의 음성, 즉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기 경험, 편견, 고집, 이기심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속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육체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과 육체의 갈등이 늘 이렇게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와 성령님의 긴장 관계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늘 이런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즉 성령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노타리를 진입하게 될 때 표시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진입하는 차는 이제 이미 돌고 있는 차에게 양보하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충돌 사고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충돌 없이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늘 이런 갈등과 긴장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각에는 노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노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 성격도 바뀌게 되고 성격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욕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즉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15가지 어두운 열매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지금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육신의 열매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열매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먼저 우리 인격을 더럽게 하고 파괴하는 육신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악하고 사납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또 관계를 파괴하는 육신의 열매가 있어요. 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입니다. 이런 열매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 가족과 사회와 국가 간에도 싸움과 분열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열매를 계속 맺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열매로 자신의 삶이 악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육신의 열매가 맺히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를 따라 살 때 육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맺고 있는 열매는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해서 한두 번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은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일을 열매로 맺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형성된 우리의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육신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우리가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예요.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은 우리의 육신의 열매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과 상담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처럼 성령의 열매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인격의 열매와 관계의 열매예요. 우리 내적 인격의 열매는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먼저 사랑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이 넘쳐서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또 도와줘요. 그저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나누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희락,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 구원받아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쳐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과 화평이 넘칩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웃과도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고 인내심이 강하고 한번 약속한 것을 꼭 이루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 쉬운 단어로 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꺼이 서비스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양선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럽고 또 무슨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충성은 믿을 만하다, 또 신실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절제는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내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성령님과 육신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예요. 이 말씀을 굳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이러한 정욕과 탐심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가 성령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 방식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맺으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면 그 열매는 육체의 열매인 관계 파괴, 불안, 인간다움 실종되는 야수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나무에게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습관, 수요 예배 또 새벽기도 드리는 습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독서하는 습관은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운동하는 습관은 우리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요. 이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 실행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돼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태풍도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쏟아질 때도 있어요. 폭설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름은 너무나도 또 뜨겁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도 나뭇가지는 나무에 꿋꿋하게 붙어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용을 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름은 참으로 힘든 계절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몸과 마음도 무기력해 돼요. 힘들다고 거룩한 삶을 게으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런 운동을, 손 운동을 제대로 못했더니 알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알통이 없어졌어. 가지고 뭘 조금만 해도 이 팔이 힘들더라고요. 이 손 운동을, 다리는 계속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니까 다리는 튼튼한 편인데 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조금만 힘들게 해도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왜?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힘들다고 게을리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름을 우리가 잘 견디면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다가도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기도를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힘들 때도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도 열매는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맺히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웃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중이에요.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을 썼어요. 열매가 하나라는 거죠. 9가지인데 열매는 결국 하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나머지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기에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신실하고 너그럽고 절제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열매도 맺혀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과 연결된 은혜의 파이프라인,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잘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